본문은 유대인들이 아달월 12월 13일에 기하여 대적을 진멸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되었고 불임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싸우리라는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성도인 우리가에게 중요한 몇 가지 신앙의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첫째,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계획을 폐하시고 의인들을 세워 주십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대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라더니 유대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그리고 25절은 이렇게 나오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던 악한 꾀를 그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그냥 이때의 상황을 읽으니까 그러지, 당시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떨리고 허망한 일이겠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유대인들이 그냥 하만이라는 사람, 하만의 뿌리가 아멜렉 족속이잖아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그 광야 후면에 위치한 그 대열의 후면에 위치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비겁하게 공격했던 사람들이 아멜렉 족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까 읽은 것처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 이후에 그래갖고 또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 사울을 통해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고 끊임없이 아멜렉 족속과 이렇게 계속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의 연장선이 또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그리고 아각사라 하만과 그의 동주자들과 싸움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는 이처럼 마귀의 세력들과 우리를 천국에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방해해 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과 끊임없는 싸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편의 선자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악한 계획을 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의 대적들을 제거하는데 두려워서 사람들이 떨면서 누가 거기에 반기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돕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앞에서 읽은 것, 앞장에 읽은 것처럼 유대인으로 이렇게 자기를 바꾸는 사람들도 있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이렇게 되어서 유대인들은 구원받게 되었고 대적들은 모두가 진멸당하게 되었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계획을 파시고 의인을 일으켜 주시는 분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어요. 둘째는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불우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바사왕 아수르 명령을 받아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대적들을 진멸하는 명령을,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의 이 인장받는 데 직인이 찍히면 왕도 그 명령을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 명령을 취소하는 길은 또 다른 명령으로 그 명령을 상쇄시키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이 있어요. 10절, 15절, 16절에 이렇게 반복해서 나와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기록하죠.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그 대적들을
이렇게 지금 진멸하고 있는 그 과정에 그 사람들 다 죽었는데 그 재산을 누가 뭐 감히 손들이나 대겠어요? 얼마든지 취해도 되는 거예요.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그 재물 자체가 악한 재물이기도 하고 또 그 재물에 손을 대게 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자체가 악한 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이런 이치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사냐면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야. 남들은 그리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그런 그 모든 그 대적들을 진멸하는 그 상에도 그들의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거기까지는 원래 요구된 것이 아니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들은 단지 자신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멸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그 재물을 취하는 건 악한 행동인 거죠. 다른 게 말하면 그 게하시가 엘리사가 그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해 주니까 그가 가져온 그 재물이 그냥 아까워 가지고 쫓아가 가지고는 은 2달란트 옷 몇 벌 이렇게 받아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 남들은 그럴지라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바르고 정직하게 원칙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28절은 각 지방, 각급, 27절, 28절은 이렇게 나오죠.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들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급,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불임을 유대인 중에서 폐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예배는 사실 기념이에요. 뭘 기념하는가 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끊임없이 기념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그게 예배예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뿌리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계속.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훌륭한 게 뭐냐면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그 절기들을 철저히 지켜요. 그 출애굽 이후부터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도 그 어려운 순간에도 그 많은 이방에 흩어져서 막 수천 킬로 막 며칠 몇 달을 걸리는 그 거리를 와서도 예루살렘 와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러 오다가 죽기도 하고 가져온 것들 다 뺏기도 하고 우리가 그 신학성에 가다 보면 강도 만난 자 비유 나오잖아.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다가 그런 일도 당하고 그래도 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대에 끝나는 게 아니고 대대를 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약해졌어요. 그 신앙의 대로가 못 이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혜로 끝나면 끝장이에요. 교회도 끝장이고 가정도 끝장인 거예요. 신앙을 이어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날, 나를 돌이키게 하신 그 첫사랑을 잊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어렵고 힘들 때 좀 도와주시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으나 그지만 개뿔이나 은혜를 안 잃어버려요. 살만 안 하면 다 골프장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여러분 오히려 끊임없는 고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일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나아지고 위치가 높아지고 자녀들이 숭풍숭풍 잘 되고 그게 복일 것 같으지요.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오히려 없느니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계속 지키는 거예요. 불임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기록하고 다 지키도록 명령하고 모르드게가 에스더 이 두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절대 신앙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된 바사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 잘못하면 바사 제국의 모든 유대인 여기서 모든 유대인이라는 것은 바사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씨가 말라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벌인 악인들의 계교를 피하시고 유대인을 구원하셨고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은 부득이 원수를 진멸해야 되었지만 그들의 악한 재물에 손을 대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을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부름의 절기를 지켰어요. 오늘 이 예배도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의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봉사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악을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들의 생각과 같이 폭력으로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사랑으로 이해와 용서로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바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11월에 있을 우리 직원 선거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꼭 필요한 일꾼들이 다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예비하시고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그 수고와 노고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캄보디아 푸놈펜의 도성욱 박민희 선교사님과 함께 하셔서 선교사님의 선교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사역과 산업 가정과 자녀들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사고로 질병으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서 속히 치유되고 온전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타지에 살아가는 봉사의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손길로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11월 22일에 있을 우리 교회 직원 선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여러 교회의 일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이제 곧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수험 수시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는 평안히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